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까지 창세기를 강의했었는데 오늘은 웨슬리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본문을 웨슬리가 했던 본문이에요. 회심한 이후 처음 했던 본문입니다. 웨슬리가 회심한 후에 처음 설교의 본문이 이 본문이고 그 본문의 설교의 제목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제목이에요. 웨슬리가 얼마나 회심한 이후에 처음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본문을 할까? 그죠? 그리고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 고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택했다는 거죠. 한번 회심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심이 뭐예요? 회심. 말 그대로 회심이 뭡니까? 마음을 돌이키다. 예, 정확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울의 회심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루터의 회심, 그리고 오늘 웨슬리의 회심.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거듭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떤 시점에 회심한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 우리는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우리의 진짜 사람이거든요. 속사람이 마음이에요. 그 속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우리 중에 왜 웨슬리라는 한 사람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이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 생각이 맞으세요. 정확히 맞으세요. 웨슬리도 감리교회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웨슬리도 자기가 감리교단 또 하나의 교단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네.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의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영국 성공회의 신부로 그런 자아의식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웨슬리 개인의 회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 개인이 경험한 그 회심이 묻 영혼들 가운데 모두 있어져야 하는 회심이라는 거,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한 책의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람이라는 건데요. 성경만 읽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책도 많이 읽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굉장히 집중하고 성경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웨슬리라는 한 사람의 회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굉장히 치열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은 웨슬리 목사님께서, 웨슬리 신부님이죠. 정확하게는 웨슬리 목사님께서 회심 후 1738년 지금으로부터 278년 전 옥스퍼드 광장에서 행했던 설교의 본문이에요. 제목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웨슬리가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택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되게 짧은 구절이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모든 것이 이 한 문장에 다 나타나 있음을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모든 것. 여기에 구원을 베푸시는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을 베푸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기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 구원의 대상 누굽니까? 인류죠. 사람들. 여기 너희는 할 때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오늘 여기 토기장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신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지금 이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 대상들도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또 무엇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나오죠.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이 한 문장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이것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웨슬리가 무엇을 고민했으며 그의 회심의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웨슬리는 이미 미국의 선교사님으로도 가셨던 분이고 이미 성공의 사제였는데 그 이전의 설교와 오늘 본문 이후의 설교에 큰 차이가 있었어요. 똑같은 설교인데도 웨슬리의 회심 이후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바닥에 주저앉는 거예요.
자기 죄악상을 철저하게 주께서 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심의 그 순간은 여러분에게도 있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숙제인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먼저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물에 빠져 죽게 된 이에게 구원은 뭐죠? 물 밖으로 건져냄을 받는 게 구원이죠. 병이 있는 자들에게 구원은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죄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가만히 보면 구원은 어떤 세력권 안에서 세력권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죠? 물이라는 세력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그죠? 병도 마찬가지고 죄의 세력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죄의 세력 가운데서 이끌림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으로 번역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헬라어로 원래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는 소조라는 단어예요. 소조. 구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조하다, 보호하다, 고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때도 이 소조가 사용되고, 그리고 먼저 혈류병에서 고침받은 여인의 구원의 기사에서도 이 소조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추상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의 변화가 있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질적입니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조, 구조하다, 구출받다라는 이 소조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온 본문이 어디일까요? 소조. 이게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온 것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하는 구절에 이 소조가 처음 나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이죠.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 이름이 뭐라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하니라. 네. 여기에 소조가 가장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의미의 가장 포괄적인 의미고, 다른 것들을 지배하는 의미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엄청난 이름이죠.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알지만, 예수라고 그냥 하대하고 이름을 외치지만 그 안에 있는 이름의 뜻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주께서는 아시죠. 네. 그러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백성, 그러한 의미에서 자기 백성이고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네. 우리의 죄에서 구원을 주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속된 상태에서 타력에 의해서 구출되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죠? 구원, 물에서 구원받는 거, 병에서 구원받는 거, 죄에서 구원받는 거, 이것이 구원이라면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스스로 구원한다는 의미의 자력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모순이죠. 구원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끄집어냄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자력 구원은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말하는 해탈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 모순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원은 타력 구원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끄집어내려 받는 거예요. 타력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로와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누구 해코지 하지 않고 살았어 라는 말을 우리 주변에 선하게 사신 분들한테 많이 듣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도 죄에 빠진 상태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뭇 영혼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빠진 곳이 죄라는 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늘에서 떨어진 밧줄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개연성이 생기니까. 자기가 죄 가운데 빠진지 모르면 하늘에서 밧줄이 떨어져도 이거 잡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지금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여전히 외면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은 먼저 너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넌 지금 죄 가운데 있고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할 때 이미 심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알코올 중독을 고치는 단계 첫걸음이 뭡니까? 저희 주변에도 술 많이 드신 분이 있는데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시인할 때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첫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 죄된 상태에 있다는 거 아는 거, 이것이 바로 구원받게 되는 첫걸음입니다. 자, 한 절밖에 안 되니까 계속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웨슬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인식을 했을까요? 웨슬리는 그 아버지도 성공의 사제였어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 다닐 때 홀리클럽이라고 경건한 그룹이라는 클럽까지 조직하면서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웨슬리는 굉장히 깊게 자각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가 이렇게 회심 전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내 친구나 명예나 안일이나 나라까지도 다 내버렸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생명을 걸고 외국 땅을 헤매었으며 미국 땅 가서 전도한 거 아니에요? 굉장한 거죠. 뜨거운 열에 나의 몸을 태웠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노고와 피로에 지치고 여유였으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몸을 내어 맡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웨슬리의 회심 전의 상태를 회고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런데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실까?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되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것은 웨슬리가 자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미션을 기억하시죠? 미션 영화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형이 자기 애인과 동침하니까 형한테 결투를 신청하다가 형을 죽이죠. 죽인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고 카톨릭에서 용서를 합니다. 근데 용서했다는 것을 로버트 드니로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고철덩어리 묶어가지고 절벽에 올라가고, 그래서 그거를 보다 못한 사람들이 그 큰 고철덩어리 칼로 끊어가지고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당신은 이제 용서함 받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됐다고. 그래도 로버트 드니로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또 고철덩어리 다시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어떻게 이 장면이 마무리돼요? 기억나세요? 로버트 드니로가 원주민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원주민 중에 한 아들이 로버트 드니로가 기진맥진해서 그렇게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아이가 칼을 이렇게 들죠. 칼 들어서 로버트 드니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로버트 드니로의 등에 있는 그 고철덩어리를 끊어서 이렇게 자유케 하죠. 거기서 로버트 드니로가 하나님께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거, 자기 고행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용서로 내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로버트 드니로가 그때 알죠. 지금 웨슬리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웨슬리가 미국에 선교사로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아주 파도가 휘몰아쳤어요.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독일의 경건주의 사람들이죠. 그 풍랑이 치는 배 가운데 담담한 거예요. 담대하고. 모라비안의 어린아이까지도 담대한 거예요. 웨슬리가 그래서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담담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묻는 거예요. 웨슬리한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웨슬리가 목사님으로 성공의 사제로 미국의 선교여행을 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랬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자신 없어요. 그죠? 그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했는데 다시 한번 모라비안 교도들이 당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내가 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번 더 물어요. 여러분이 한번 지금 웨슬리가 되셔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아세요? 네. 집사님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세요? 네, 누구세요? 죄에서 구원. 예,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근데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 온 세상의 구원자인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기도 하지만. 응? 맞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지금 모라비안 교도가 또 웨슬리의 이 내적인 이런 갈등 가운데서 모라비안 교도가 듣기를 원했던 가장 정확한 대답은 온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압니다. 라는 대답인 거죠. 이렇게 자신이 없었어요. 웨슬리가. 그리고 미국 선교에서 웨슬리가 실패해요.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외형은 성공의 사제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지만 실질적인 웨슬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노출시켰던 그 존재의 모습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 목사 아닌 것 같아요. 네,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라고 자신은 웨슬리는 그렇게 자기에 대한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단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죄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웨슬리가 이렇게 가난한 영혼이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1738년 5월 24일 밤에 영국의 올더스 게이시라는 거리를 지나가다가 거기에 어떤 집회가 있는데 조그만 집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평신도가 나와서 바울이 쓴 로마서를 루터가 주석을 한 게 있어요. 로마서를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주석을 한 것을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웨슬리가 거기서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루터가 이렇게 주석을 한 건데 그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해서 루터가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누가 읽어주는데 웨슬리가 회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루터는 루터파, 그죠? 근데 루터가 주석한 것이 뭐라고요? 바울의 로마서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서를 루터가 주석하고 그리고 루터파, 장로교에 더 가깝죠. 그런데 그 루터의 주석서를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가 듣고 회심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바울, 그죠? 루터, 웨슬리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회심을 하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든 인류의 공통분모,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공통분모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바울도 고민했고 루터도 고민해서 그것을 썼고 웨슬리도 그 루터의 주석서를 듣고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통분모는 저와 여러분의 공통분모여야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인류가 씨름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서 회심을 했습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바울은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따지면 바울만큼 우리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모두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그래서 너희의 죄인됨을 고발하는 것이, 폭로하는 것이 로마서거든요. 그것을 바울이 깨닫고 로마서를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율법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그 박해하는 와중 가운데 예수님 만나잖아요. 주여 네 시인이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아라비아로 가서 수년간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여러분, 루터의 회심의 순간은 어떨까요? 루터는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잘 아시죠? 얼마나 지금도 가톨릭이 인기죠. 교황이 한번 왔다 가면 가톨릭 신자가 굉장히 많이 는데요. 그의 경건함에 반해서 굉장히 멋있죠. 고요하고. 루터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남이 보기에 정결했고 누가 보기에도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수도원에서 기도와 명상과 고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적 죄를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루터가 객관적인 상황이. 그런데 루터가 자기 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톨릭에 뭐가 있습니까?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그죠? 신부가 와서 그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루터가 하루에 20번도 넘게 이 고해성사 하기 위해서 신부를 찾아갔다는 거. 그런 사람이에요, 루터가. 그러니까 똑같죠. 웨슬리나 아까 그 로버트 드니로랑 똑같죠.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카톨릭의 어떤 의식 가운데 하나가 로마에 이 산타나 계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고난의 의미로 그 계단에 유리가루를 그렇게 붙여놨는데 유리가루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반복을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루터가 정결해지고 싶으니까 무릎으로 그 유리가 깔린 계단을 올라가다가 문득 로마서 말씀이 빗전에 맴돈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루터가 자기가 무릎에 철철 피를 흘리면서 계단 올라가다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내가 이렇게 고행하고 내가 이렇게 자기 의를 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일어서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주석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웨슬리는 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읽는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올더스 게이트의 집회 순간의 회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그날 저녁에 나는 마지못해 올더스 게이트의 거리에서 모이는 집회에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9시 15분쯤 전에 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웨슬리의 회심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 웨슬리는 로마서의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어느 부분인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고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로마서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일으키시는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어떤 본문인지.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같아요. 믿음은 사람의, 이게 루터가 쓴 겁니다. 믿음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에 상응하는 체험을 갖고 있지 않은 한 한낱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믿음은 어떤 사람의 깊은 마음속 가운데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체험,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내적 확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는 한 한낱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그것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더 나은 삶을 가져오지도 못한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그 무엇이다. 그것은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다. 네, 루터가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도 회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에
요한 웨슬리가 회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다. 믿음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웨슬리처럼 이상한 뜨거움이 있으시다면 네, 감사한 거고. 그래도 약간이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다. 네, 거듭남이잖아요.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이 꽤 길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믿음을 통한 마음의 변화에 관한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혹시 웨슬리가 이 부분 읽어나갈 때 뜨거움을 느끼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느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남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뜨거움. 그리고 그 순간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셨음이 느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루터, 웨슬리 시대에 시대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데 구원이란 사람의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그죠?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외부의 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통 분모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웨슬리 기념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다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상고하는 겁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다시 태어남을 경험한 후에 처음 한 설교가 오늘 이 제목의 오늘 본문 설교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자연스럽게 왜 웨슬리가 이 본문을 첫 설교로 택했는지 알게 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분명하잖아요. 루터도 행위를 추구했고 웨슬리도 행위를 추구했고, 그리고 율법은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바울도 행위를 추구했는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야. 왜 선물을 너에게 주시는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는 거죠. 너희가 받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루터가, 웨슬리가 고민했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뛰어넘어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죄된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자기가 몇 숟갈 더 하려고 하거든요. 나 이렇게 뭘 했어, 뭘 바쳤어, 이런 마음으로 자꾸 자기가 뭘 더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은 은혜로 너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웨슬리가 말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믿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희 가족 중에서도 가족이니까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거 보면 정말, 근데 저는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여러분이 지금 믿어지신다면 그것은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다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신 분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 알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선물이라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스러운 일인 거예요. 믿음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바울이 회심 이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은 받는 사람이 풀어봐야지 그 선물의 가치를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숙시키시고 또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다고, 여러분 내적 확신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 선물 준다면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너무나 교만해서 누군가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의 상태 발견하게 되고 또 구원 갈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웨슬리의 회심 기념주일로 인해서 웨슬리가 고민했던 것이 웨슬리 개인만의 고민이 아니라 바울의 고민이었으며 또 루터의 고민이었으며 주께서 주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 인류 모두 다 고민해야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웨슬리처럼 고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선물 또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